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제정한 날 우리를 불러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일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의 헌신과 땀의 수고를 아버지 하나님 아끼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변해되어지는 그 모든 상황들 속에 아픔과 아버지 하나님의 갈등이 있지만 하나님 여기에 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물러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주어진 그 모든 뜻을 좇아 한 걸음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근본 여름 캠프 청소년들 위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RK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근본 아버지 하나님의 메시아 여름 캠프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순서들이 그의 만남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만남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에서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서 머무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행동에 이르기까지, 실천에 이르기까지 주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한반도가 온전히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신음하는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수용소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지하 교회에서 목숨을 걸고 오늘 이 시간에도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통일이 되는 그날 서로가 연합하여 연대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곳 청소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빌레몬서에 보면 골로새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서신의 그 첫 서문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여 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한 형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또 형제라고만 하면 자매님들이 또 이렇게 서운하실 것 같아요. 원래 형제라는 의미는 그 자매나 형제나 다 포함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다. 이 성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마치 한 가정의 부모 밑에 자녀들이 한 가족인 것처럼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고, 그러므로 서로가 형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임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14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라 라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그러니까 몸은 14절에 보니까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그랬어요. 몸 안에는 많은 지체가 있다.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이러한 모든 지체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 바디라는 그 몸 안에 몸을 중심으로 해서 머리가 있고 또 머리 안에는 눈과 코와 입과 귀가 있죠. 듣는 것이 있고 보는 것이 있고 또 말하는 것이 있고 먹는 것이 있고 냄새를 맡는 것이 있어요. 이 머리는 이 정보를 어찌 보면은 수집하는 기관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그 정보를 뇌에서 분석을 하고 명령을 내리는 그러한 기능들이 머리에 다 이렇게 집중되어 있죠. 그리고 손과 발은 그러한 명령을 내렸을 때 움직이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어떤 기능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15절 말씀에 보면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귀가 역시 눈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입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코를 향해서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다 한 몸의 지체로서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한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 성도들이 계시는데 여러의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18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그랬어요. 이게 주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편하다고 그냥 눈을 뒤에다 붙이고 뭐 귀를 손바닥에다 붙이고 뭐 이렇게 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지음받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그 세밀하게 설계하고 그곳에 두셨다는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이 편의에 따라서 이 눈을 갖다가 손에다가 딱 붙여가지고 저 구석에 있는 것, 머리가 들어가지 못한 것, 바라볼 수 없는 곳에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발에다 눈을 달아가지고 저 끝에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완전하지 못하죠. 혹시 일하다가 눈에 찔리면 어떻게 돼요?
손바닥에 눈이 찔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활용도가 높은 곳에 우리의 지체를 다 심어 놓았다는 것을 서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할 때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라고 10사람이면 10가지의 의견을 다 낼 수 있죠.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 판단과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만드시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은 데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각자의 지체를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창세기의 말씀에도 보면 창세기 2장 23절과 24절의 그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남과 여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어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이라는 것은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서로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앞서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서로를 인정합시다. 무엇을 인정해야 되냐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다 나와 똑같으면 좋을 것 같은데 똑같으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되는 일이 없어요. 잘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되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각자의 모양과 형편과 그 환경 속에서 재능을 통해서 주님의 일들을 연합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도 우리가 볼 때는 다 좋은 것만 생각하지만 좋은 것만 있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계절이 가장 좋나요? 봄이 좋나요? 가을이 좋아요? 그 이유가 각자 아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을에 열매를 보니까 좋다. 또 봄에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니까 좋다. 또 그 새싹이 초록색이 아름답다. 뭐 각자의 또 여름은 또 낭만적이고 또 뭐 어떻게 해요? 막 강인하고 뜨겁고 그러니까 좋다. 또 겨울은 겨울대로 또 낭만이 있어서 좋다. 나름대로 뭐 덥지 않아서 좋다. 춥지 않아서 좋다. 각자의 나름대로 좋은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그 계절이 한 계절만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 좋음이 얼마나 가겠어요? 사계절이 다 가을만 있어요. 여름만 있어요. 봄만 있어요. 겨울만 있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나라 그 지구에 보면은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늘 여름만 있는 사막, 아프리카라든지. 그리고 늘 겨울만 있는 북극이라든지. 저와 여러분이 이 좋아하는 그런 계절만 있다고 한다면 온전하지를 못해요. 그 좋음이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 비교의 상대가 있기 때문에 좋음을 느끼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그 삶은 정말 무료할 거예요. 나 아닌 다른 상대가 있기 때문에 서로 좋음을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계절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열매만 좋으니까 나는 열매만 먹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열매는 그냥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여름과 가을과 겨울과 봄이라는 그 사계절을 통해서 이 실한 열매, 그 맛있는 열매, 영양가 있는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정말 이기적인 것 같아요. 그 과정을 다 생략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냥 지금 내가 원하는 것만 얻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원하는 것은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수많은 그러한 고통의 시간들, 또 외로움의 시간들, 또 여러 가지의 그 많은 시간들이 집약돼서 우리가 원하는 그 열매를 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부단한 그러한 노력이 수반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각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사명이 있어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족한 사람들은 채워서 사용하시고, 연약한 사람들은 강하게 해서 사용하시고, 병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치료해서 사용하시고, 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꿈을 주어서 사용하셔요. 근데 그 과정은 저와 여러분이 그 과정 속에서 감내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변화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봄에서 가을, 가을에서 여름, 여름에서 겨울, 가을, 가을에서 겨울. 그런 각자의 계절이 넘어갈 때마다 이 동물과 식물들도요, 준비를 해요. 아니, 목사님, 식물들이 무슨 겨울 준비를 해요? 뭐 일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식물들도요, 준비를 하더라고요. 살기 위해서 준비를 해요. 이 무성한 나무도요, 가을이 접어들면 낙엽을 서서히 떨어뜨려요. 왜 떨어뜨릴까요? 그냥 새파랗게 이렇게 남겨두면 좋잖아요. 그런데요, 겨울이 되면 추우면 다 울잖아요. 낙엽에 뭘 보내지를 못해요. 수분을 보내지 못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바람이 불어오면 이들은 감지를 하는 거예요. 아, 낙엽을 떨어뜨려서 겨울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땅에 있는 수분을요, 이 나무들이 빨아들이지를 않아요. 왜? 빨아들이면 얼어서 나무가 죽게 돼요. 그러면서 그 몸에 있는 그 영양분으로 겨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티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겠어요. 심지어 나무들도 그 변화되는 계절을 알고 준비를 하고 견디고 참아내고 그렇게 성장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사람은 무슨 동물이라고 그래요? 만물의 영양이라고 그러죠. 계절의 옴을 아는 그런 식물과 동물들도 계절을 준비하는데, 사람들이 한치 앞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원하시는 그런 뜻들을, 그 사명들을 받아서 내 자신을 준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를 통해서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이 반드시 수반되어져야 된다는 것.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 따를 수 있어요. 때로는 이 가지들이 잎을 떨어뜨려 가지고 살 행종이 부족하면은 심지어는 가지까지 양분을 공급하지 못하게 해서 말라 죽게 해요. 가지에서 나중에 뭘 틔워야 돼요? 싹을 틔워야 되는데 그 가지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래서 극심한 겨울 추위가 오면은요, 봄에 보면 가지들이 어떻게 있어요? 말라있는 가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자연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지혜를 깨달아야 돼요. 때로는 내 소중한 것들을 주님의 일을 위해서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 버리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내가 사는 길이에요. 목사님, 아까워서 어떻게 버려요? 내가 어떻게 이것을 모았는데. 그러나요, 여러분, 때로는 다음 성장을 위해서 내가 그동안 수고하고 있었던 것들을 버릴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런 사람만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그 성장의 과정들을 저와 여러분이 잘 견디며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각자 하나님이 주어지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음을 인정하시고 또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시고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서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 25절, 27절 말씀에 보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니라. 아멘. 정말 이 몸은요 분쟁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스스로 외압이 없이 스스로 분쟁하는 거 봤어요? 이 손이 갑자기 막 눈을 막 찌르고 막 귀를 때리고 발로 막 차고 뭐 그런 사람 있어요? 자기 몸 안에서 자기 몸을 막 해하는 사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절대 몸 안의 지체에서 분쟁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건강한 모습이죠. 근데 병 들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병이 들기 시작하면 이제 몸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죠. 눈이 가려우면 손이 어디로 가요? 눈으로 막 가고. 그러니까 각자의 그 우리의 몸의 지체를 보면 병들지 않는 이상은 분쟁이 없음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공동체 안에서 한 가정 안에서 분쟁이 일어난다. 그럼 지금 뭐가 들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병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지금 지체들 가운데 뭐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병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로부터 시작이 됐는지 타인으로부터 시작이 됐는지 그 공동체 안에 병이 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이상 공동체 안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공동체 안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분쟁을 넘어서 서로를 위해 돌봄에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체는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뇌에서 명령을 내리면 이 손과 발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서 손이 아니 나는 내가 눈이 아니니까 나는 상관없어. 나는 귀가 아니니까 상관없어. 이렇게 손이 반응하나요? 뇌에서 명령하면 손은 그대로 가서 보호를 하든지 뭐가 날라오면 손으로 어떻게 해요? 딱 막잖아요. 이건 내 몸 아니니까 내 손 아니니까 그냥 놔둘 거야. 그러면서 만약에 맞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고통이 결국은 어디로 다 가는 거예요? 몸 전체의 지체들에게 그 모든 고통이 간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지체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근심하고 걱정을 하게 되면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결국은 나중에 지나면 그 고통이 결국은 누구에게로?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아시고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향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서로가 서로를 화목해 하는 것이 지체의 몸으로서 합당한 일이고 또한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도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를 가든지 뭘 도모해야 되는 거예요? 화평을 도모하는 자가 돼야 돼요. 세상에 나가도 화평을 도모하는 자가 돼야 돼요. 가정에서도 화평을 도모하는 자가 돼야 돼요. 교회에서도 화평을 도모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중심에 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문제를 일으키는 자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도모하는 자의 중심에 서 있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의 연약함을 돌보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지체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도움이라는 것은요, 돌봄이라는 것은요,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간을 투자해서 그와 함께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재정을 흘려보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뭐 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한 가지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물론 세 가지 다 할 수도 있죠.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도 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공동체에 지금부터 공동체로부터 지금 분리되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진단을 해야 돼요. 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떨어져 있을 때 여러분이 오래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온 가지에서 떨어진 그 가지는 얼마 가지 못해서 말라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한 교회, 이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회복과 치유와 응답과 어떤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며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밖에 믿지 않은 사람들과 또 믿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자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서로 화목하라는 것. 서로 돌보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며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그러한 고통과 그 변화 과정 속에서의 그 고통과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은 그 순간부터 퇴보하기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더 이상의 발전을 더 나은 삶을 기대할 수 없음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한 지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서로를 인정하고 또 화목하고 서로를 돌보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의 성으로 3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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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혹 마음에서부터 이 공동체에 멀어져 있다면 그들의 마음이 주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각자의 지체를 인정하고 서로를 화목하며 돌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건강한 지체로 성장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결과물만을 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열매만을 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열매를 얻기 위하여 수많은 시간을 인내했고, 수많은 고통의 시간을 감내했고, 수많은 애로운 시간들을 견뎠던 그러한 일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열매를 가비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며 돌보고 사랑하며 주님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회복되어지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게 도와주셔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한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하여 서로가 땀과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은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영광 올라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